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신정 왕국에 큰 타격을 주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이 범죄하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패하셨습니다. 과연 다윗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것일까? 이 사건이 다윗에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되는 것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다윗만이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이란 말일까요? 이런 맥락에서 밧세바 사건이 나와는 무관하다 할 자가 있단 말일까요? 이는 원죄하에 있는 모든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고 진술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를 기록하게 하심은 이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답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럼 해답 부분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합니다. 이를 다시 요약하면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 해설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점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다는 대목인데요. 인류의 시조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최우선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시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점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십니다.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예가 걸려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는 것은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점을 명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화의 삶도 살아갈 수가 있고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경우 나 자신에게 어떤 징벌이 돌아오게 될까 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를 더럽혔다는 애통이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이로써 사건이 종결이 되었단 말일까요? 아닙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값은 사망이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로 인하여 마귀 대적에게 참서할 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하셨다는 것으로 완결이 된 것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고 속죄제를 드림으로 완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하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구약시대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구약시대의 범한 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결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로마서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고 말씀합니다. 전에 지은 죄란 구약시대의 범한 죄를 가리키는데 구약시대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길이 참으신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란 참것의 그림자요 길이 참으시는 한 반편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참으실까요? 자기 아들에게 신구약시대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여서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때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경우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것이 된다는 애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는 선언입니다. 이를 문맥적으로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기 때문에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문맥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범하고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한 것은 다윗이 아닐까요? 그런데 어찌하여 아이가 대신 죽게 된다는 것일까요? 또한 아이가 죽는다고 다윗이 범한 죄가 사해질 수 있단 말일까요? 그러므로 이 선언에는 교훈적인 의미를 넘어 신학적인 상징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시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시는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밧세바가 낳은 다윗의 자식이 죽게 되리라는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 언약 안에서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심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뿐입니다. 이 점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신 말씀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면 다시 사망으로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제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욕을 돌리게 되었다는 점과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죄를 범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한 말씀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사랑에 대한 배신은 율법의 정죄보다 우리를 더욱 애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아멘.